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베드로 후서에 대한 설교 말씀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게 참 중요한 서신이죠. 맞아요. 이 편지가 왜 쓰였는지,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 자료를 보니까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 그러니까 AD 67년에서 68년경에 쓰인 걸로 추정되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당부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베드로 전서랑은 또 결이 좀 다르죠. 전서가 주로 외부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이야기했다면 아, 맞아요. 이 후서는 교회 안의 문제, 특히 그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훨씬 더 내부적인 문제랄까요? 그렇군요. 더 교묘한 위협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당시 교회 안에 퍼졌던 그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구원에 다른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신앙을 막 교묘하게 섞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설교에서 정말 주목할 점은 그런 가르침을 그냥 신학적인 오류, 이걸 넘어서 미신 아니면 심지어 우상숭배로까지 본다는 거예요. 아, 미신이나 우상숭배요? 그건 좀 강력한데요. 그렇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어떤 기대, 욕심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막 만들어 믿는다면 그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뭐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따르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계시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시작이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자료에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쓰던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한다. 아, 네. 그 비유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계속해서 더해 가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맞아요. 이 설교에서는 구원을 마치 이집트 탈출, 홍해 건넌 것에 비유하더라고요. 근데 해방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네. 구원받은 성도도 반드시 신의 산 가서 율법을 받듯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옛날에 그 세속적인 성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버리고. 옛사람의 모습. 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같이 되어서 옛날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위험도 있다고 경고하고요. 와, 이게 성장이 없으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경고네요.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자라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장막에 잠시 머무는 것, 캠핑 같은 거라고 표현했다고 자료는 언급하는데요. 이런 관점은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아, 그 장막 비유요? 핵심은 결국 우리 육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죠.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게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네, 바로 그거죠.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 같은 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잠시 머무는 곳이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이 자료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가진 믿음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설교 자료의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 네, 말씀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온갖 혼란스러운 시대, 또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또 유혹들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는 그 말씀의 양식은 얼마나 되고 반대로 우리를 그냥 세상의 욕심으로 끌어당기는 것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